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는데 한 번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은 또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또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는 마귀는 유혹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하는 이유 아시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유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유혹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불주위를 맴도는 불나방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불주위를 맴돌면 결국은 타들어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유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분명한 것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하는 내용인데,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 그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그 영광을 주겠다는 말은 세상의 영광으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 거기에 유혹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인생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합니다. 인기를 추구합니다. 힘을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말은 안 해도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자가 주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 세상이 주는 영광,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만 유혹한 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봐. 자녀가 공부 잘하면, 남편이 돈 잘 벌고 사업이 잘 되면 세상의 영광이 이래. 예. 여러분, 왜 국회의원 선거가 치열할까요? 대통령 선거가 치열할까요? 대통령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대통령의 특권과 혜택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잖아요. 예. 몇 가지만 소개하면, 모든 공무원 중에 봉급이 제일 많지요? 한 2억 5천만 원쯤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미용사가 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있습니다. 복장 하나하나, 머리 하나하나
다 신경 써주는 전속 스타일 팀이 있습니다. 주치의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주치의가 있습니다. 30분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호출하면 30분 이내에 달려올 수 있는 주치의가 있습니다. 국내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가면 다 동행합니다. 전용 병원도 있습니다. 전용 병원. 전에 어떤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대통령 전용 병원이 여기라고 얘기하니까 막 국무총리가 화가 나가지고 그건 1급 비밀에 속한다.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혜택을 받는데 모든 병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합니다. 심지어 퇴직한 후에도 평생 무료입니다. 병원비는. 예. 혜택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속 요리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 1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에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의 전속 요리사가 있습니다. 웨이터가 있고 웨이트리스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전 차량 벤츠 S600 풀맨 가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인지는 잘 모르지만 의전 차량은 대전차 무기에도 끄떡없습니다. 기관총은 물론 수류탄의 폭발을 견딥니다. 자동차 바퀴 4개가 모두 펑크나도 시속 80km로 100km를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전용 비행기, 일명 코드원 있죠? 하늘을 나는 궁전이 있습니다. 전용 헬기가 있습니다. 전용 KTX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권 직접적으로 약 1,500명을 임명합니다. 간접적으로 약 2만 명을 임명합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겠습니까?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데 현직 대통령의 95%를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매달 1,39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대통령 퇴직 후에도 24시간 경호를 받습니다. 비서관, 운전기사, 교통통신비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물론 사무실도 제공받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국빈 대우를 받습니다. 제가 다 나열하지 않았는데 그 특권이 엄청납니다. 바로 이런 영광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대권의 꿈을 꾸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영광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 5,400이 넘는데 30%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보좌 직원 9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서 있습니까? 비서가 9명입니다. 보좌관이 9명입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 7급, 9급 비서 1명씩의 인턴 2명. 여러분 공항에서는 귀빈실을 이용합니다. 해외에 나갈 경우 1년에 2번 정도는 국비로 다 제공됩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 업무 추진비, 공식 오찬, 만찬, 개최비.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대사관에서 영접합니다. 제외 공관의 영접을 받습니다. 비행기, 철도, 선박 모두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연간 450만 원이 나옵니다. 비행기 이용시는 비즈니스석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석 타보셨어요? 저는 어쩌다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 이코노미석 얼마나 불편합니까? 선박이나 KTX를 전용 시설이기 때문에 최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45평 정도의 사무실이 제공되고 운영비 물론 자동차 경비 1년에 1,700만 원 모두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의 혜택이 200가지라고 그러는데 군용 골프장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회원 대우입니다. 예. 국회 회관 내에 체력 단련, 사우나, 이발 모두 무료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느 좌석에 가든지 가장 VIP 대접을 받잖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재벌 그룹의 회장의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대통령은 바뀌지만 국회의원은 바뀌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 벌써 몇 년째입니까? 대통령 외국 나가면 같이 나가고. 예. 위상이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말은 안 해도 자녀에게 올인하는 이유는 좀 세상의 영광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누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영광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세상 영광은 허물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고백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눈은 보아도 끝이 없고 원하는 것 다 했는데 헛되다. 안 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만 추구하면 결국은 허물을 맛봅니다.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어른 동화가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자인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30분이면 읽어요. 애벌레들의 이야기인데 들판에 애벌레 기둥더미가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애벌레 기둥더미. 무슨 말이냐면 애벌레들이 짓밟고 짓밟히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애벌레 더미가 들판에 막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예? 거기 호랑 애벌레, 노랑 애벌레가 나오는데 그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몸이 커지면서 삶이란 이것 말고 또 있을 건데 그 무언가 있을 건데 그게 뭐지 하는데 보니까 길을 나섰다가 그냥 애벌레 기둥더미를 발견하고 저게 뭐지? 가까이 가서 동료 애벌레들에게 묻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묻지 마.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거야. 경쟁에 뛰어드는 겁니다. 짓밟습니다. 짓밟힙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라가는 순간 그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동화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세상 영광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추구하면 끝은 허무다. 예수님이 그거 아셨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단호히 거부한 거죠. 여러분, 마귀가 세상 영광으로 유혹을 하는데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영광을 주겠다는 말은 마귀에게는 엎드려 절할 대상, 마귀는 엎드려 절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말은 부당한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취하라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는 건 그거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게 굴복해야지 마귀에게 굴복해서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방법을 제시하면서 세상 영광을 약속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뉴스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옵니까? 지금 돌아가신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유해가 연희동 자택에 안치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안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씁쓸한 뉴스입니까?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집에 유해를 안치하고 있대요. 근데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지요. 북녘 땅이 내려다 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통일의 날을 맞이하고 싶다. 그런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가족이 그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북한이 내려다 보이는 파주 모처에 안장할 계획이었는데 뉴스 보셨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예정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매도하는 것을 결국은 반대해서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참 인생 험악하잖아요. 여러분, 한때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5년이 아닙니다. 7년 대통령 했어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 전 장군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부당하게 권력을 쟁취했다는 말입니다. 투스타가 참모총장을 체포했잖아요. 최규하 대통령에게 무력으로 하야시키지 않았습니까? 전방 부대를 빼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의로운 장군들은 막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당한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추구했는데 대통령 퇴임하자마자 기다리는 게 뭡니까? 감옥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백담사로 쫓겨갔습니다. 그 아픔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죽어서까지 연장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부당하게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누리라는. 또 하나는 쉽게 영광 누리라는 거죠. 쉽게. 한번 절만 하면 된다. 엎드려 절하면 된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실 때 쉽게 영광을 얻도록 장치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쉽게 영광을 약속하는 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만병통치, 고소득 보장, 이 마귀가 쓰는 단골 메뉴입니다. 길거리에 가면 이 접대부를 찾는 종이 쪽지, 뭡니까? 홍보 전단 붙여놓고 저녁에 와서 술집인데 고소득 보장이래요. 이 약은 만병통치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약 하나로 다이어트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지금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의 그 유혹의 속성은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 영광을 차지하라는 것이고, 쉽게 영광을 차지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귀 자신을 섬기라는 거죠. 마귀 자신을 섬기라. 종종 새신자들이 교회 나와서 당하는 유혹이 뭡니까? 결단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가정에 풍파가 닥치면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봐라, 봐. 너 교회 나가서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 떠나야 돼. 옛날 생활로 돌아가. 마귀 자신을 유혹하라. 섬기라고. 그런 유혹을 받아요.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그런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죠. 김홍도 목사님. 그 사형제가 다 대형교회 목사로 이미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아직도 남아 계신 분이 있죠. 그분의 간증에 그 어머니가 돈독한 신앙의 어머니였는데 어렸을 때 형님 이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슬해라, 구슬해라. 구단하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신앙의 어머니인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아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상 섬기지 않겠다. 참 놀라운 신앙이죠. 마귀를 섬기라는 거. 구타라는 건 결국은 악령에게 굴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단호히 거부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회복되었고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 넷이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영광은 세상 영광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영광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해요. 힘이 중요하다. 힘을 가져라. 힘을 행사하라.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힘을 빼라. 힘을 자제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올라가는 삶을 평생 올라가는 삶 그걸 추구해라. 성령은 내려가는 삶의 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삶을 살 때 진짜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힘을 과시하고 군림하고 그럴 때 참된 영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힘을 절제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인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아요. 202입니다. 202. 노벨 수상자 출신들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 그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입니다.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 IQ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202입니다. 이 김영훈 씨인데 이 김영훈 씨는 2015년 SBS 영재 발굴단에 출연해서 천재성을 입증했는데요. 카드 있잖아요. 카드가 52장입니다. 카드 52장을 그 제작팀에서 주고 요거를 1시간 동안 무작위로 하나씩 52장을 제낀 다음에 순서를 그대로 말해봐라. 주어진 시간은 1시간입니다. 한 장 한 장 막 넘기고 덮은 다음에 첫째 장은 뭐 스페이드 8, 뭐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은 네이버 K 뭐 이런 식으로 알아맞추는 건데 1시간을 주었는데 5분 안에 다 했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고. 그래서 한 세트를 또 줬습니다. 104장입니다. 104장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다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그가 걸린 시간은 13분이 조금 넘었어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눈여겨봅니다. 어떻게 근데 외우느냐 하면 제가 거의 한 90% 이름을 기억합니다. 전 천재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거 내려가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먼저 교역자들부터 카운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영수, 탁혜경, 이현덕, 박재우, 뭐 정경수, 연명수. 그 다음에 누굴 기억하냐면 반주자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들이 항상 소수니까 남자들을 먼저 이름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왔는지 보고 장로님들 이름 예를 들면 현은성 장로님이 오시면 옆에 계신 현은아 권사님 그 다음에 저쪽부터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안수 집사님 마지막에 서리 집사.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뭐 확률이 대단합니다. 어제 65명 나왔는데 제가 한 55명 정도 기억해요. 누가 나왔는 이름을. 근데 카드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뭐 연관성이 없잖아요. 뭐 안수 집사 이름들도 아니고 이 카드는 뭐
가지가지잖아요. 뭐 K도 나왔다, 8도 나왔다, A도 나왔다, 스페이도 나왔다.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피아노를 공부했어요. 또 한때는 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있으면서 교육전도사를, 서울 모교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목회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머리가 기가 막힌데,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 머리를 사용해서 세상 영광에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부가 주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걸 믿는 거, 권세의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공부를 잘해서 과학자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거를 발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적인 것이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한번 잘 먹고 잘 살고, 부러울 것이 없이 살겠다. 그걸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걸 거부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산만 여러분 추구하면 여러분 애벌레 기둥 더미에 뛰어든 거랑 똑같아요.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애벌레 그 경쟁 더미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호랑나비는 끝까지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랑나비는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고치를 만들고 나비가 되어가지고 그 애벌레 더미 위에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애벌레의 삶 있고 나비의 삶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비 같은 삶을 약속하신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 추구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며칠 전, 지난 7일이죠.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서울 모처에서 그 저출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앞으로 정책 과제를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까를 염두에 두고 그 무자녀, 젊은 부부인데 자녀를 두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진 12커플을 불러서 그 패밀리 스토밍, 그 일종의 그 이제 저출산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정책 과제를 발굴하려는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돌잔치에서부터 경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돌잔치에서 아기가 걷느냐 못 걷느냐, 우리 아기는 걷는다, 네 집 아기는 못 걷지. 돌잔치에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사회가 대한민국인데, 그 무한 경쟁에 뛰어들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녀 못 낳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아이를 학교에 태우고 갔을 때 아이 기가 죽을까 봐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를 바꾸는 그런 부모들이 많은데 우리는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 낳아봐야 고급 자동차 굴릴 능력은 안 되고, 그럼 우리 아이 기 죽을 거 아니냐. 뭐 어떤 부모는 막 외제차 굴리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여러분, 개근하는 아이, 내 자녀가 개근한다면 뿌듯합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다니는데 개근한다. 그런데 개근하는 아이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개근 것이다. 네 가정은 돈이 없으니까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개근하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개근 못 한다. 틈틈이 뭐 여행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병든 사회입니까? 개근하는 아이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개근 거지다. 너희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다른 집은 차가 2-3대씩 있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지 못한 것 보면서 좌절하는. 그러니까 뭡니까? 다 그냥 세상 영광에 매달려 있어요. 세상 영광에. 세상 영광을 누리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뿌듯한 것이고 그거 누리지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거 누리면 병든 우월감에 살고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지금 대림절인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복된 삶을 사셨는지, 어떤 모델의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생 잘 사는 거, 진짜 멋진 삶은 힘으로 과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영광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해라. 그의 의를 추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힘을 빼는 것이 참된 강자가 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을 예고한 거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자,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젊었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큰 도전을 받고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발달장애인 공동체 라르쉬에 간 사람이 세계적인 영성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있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성숙이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살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멋진 길이 있구나.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의존적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었지만 내가 자라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는 내 독자적인 길을 가고 내 운명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숙에 대해 다른 생각 갖고 계십니다. 즉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보화 같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게 바로 뭡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내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올라가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당할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도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무력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안 지시려고 힘을 과시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없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굉장한 도전입니다. 다 잘 살기 원하잖아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